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깁시다.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섬깁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깁시다. 우리가 1월달이라 해서 이런 말씀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월달은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해입니다. 다짐과 이 결단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면은 뭔가 우리의 삶에 진보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내가 다짐해야 되겠다. 또 결단해야 되겠다. 술 먹는 사람들이 술 안 먹겠다라는 결단하는 것, 담배 피운 사람이 담배 안 피워야 되겠다는 결단한 것, 직장생활 하는데 10분 전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것, 굉장히 진보고 그리고 그만큼의 향상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어떠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만큼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죽음을 앞에 두고 고별 설교를 한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는요 모세를 도와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항상 모세의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가 이제까지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지금의 이스라엘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500여 년 동안 그 원주민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믿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만 우상을 믿고 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그 우상을 믿고 그리고는 섬기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모읍니다. 세겜이라는 그런 곳에서 다 모도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수령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또 관리들을 앞에 불러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는지 아니면은 가나안의 신 우상을 섬길는지 지금 너희가 오늘 이 시간 선택하라.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아주 단호하고 아주 결연한 그런 자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비교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족속들, 비록 우상을 섬기지만 그들은 아주 견고한 성을 짓고 만드는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먹는 것 걱정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집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그런 신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고 또한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가? 굉장히 자신을 자책할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키가 장대했습니다. 굉장히 몸짓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힘도 좋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주 또 잘생겼습니다. 지금 이슬람을 믿는 그 이슬람의 사람들 보세요. 중동 사람들 보세요. 잘생겼잖아요. 남자들만 봐도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장대했다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또 그의 12 정탐꾼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았습니다. 아주 쪼잔하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요,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요. 여자들도 적고 남자들도 물론 적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그들이었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볼품없는 그런 사람인가? 스스로가 굉장히 자기감에 빠졌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굉장히 실감이 있었습니다. 만들었던 그 우상이기 때문에 만질 수도 있고 그 앞에 절할 수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보이긴 하십니까? 아니면 만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답답한 일이 있어서 예수 안 믿기 전에, 또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점쟁이한테 가봤습니까? 점쟁이 아주 시원하게 말해요. 오늘 좀 이렇게 운수가 안 좋으니까 사람 조심하라고, 물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한테 가면은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줘요. 뭔가 그들은 이상하게 없는 말, 있는 말, 거짓말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가 쏠긋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느 때에 가서는 그 하나님을 만지기도, 그리고 그의 음성도 듣지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당장이 불교를 믿고 있는 저 불교 신자들 보세요. 석가모니 앞에서 딱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섭섭한 마귀가 들으면은요, 섭섭한 마귀가 들으면은 앵걸, 그래 하나님 믿어도 뭐 별 수 없어 라고 해서 섭섭한 마귀로 통해서 떠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상황 중에서 현실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너희들이 분명하게 택해라. 너희들이 저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오늘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결연한 자세로 그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작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 때도 하나님이 늘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섭마귀가 있고 섭섭마귀의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결단하지 못할 때에 여호수아는 결단하도록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결단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로나 오르나 지치지 말고 이제까지 너희를 도와주지 않냐느냐, 위에 계신 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어려움 없습니까? 어찌 고난스러운 일이 없습니까? 그럴 때 잠깐 믿음 생활 그냥 쉴까? 그리고 또한 적당히
하나님 믿을까?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믿으신 바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결단과 함께 신앙의 의리를 지키기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깍두기들도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됐지 않느냐. 신앙의 의리를 지켜라. 신앙의 의리를 지켜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건가를 너희는 보고 느끼고 경험하라. 눈여겨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을 늘 함께 하시고 싶어서 늘 지키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냥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좀 유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을 생각한다면 내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고 누구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지절을 지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늘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요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결단하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첫째는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와 주변에는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도 있거니와 항상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아니했습니다. 너무 현실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늘 또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말따나 섭섭 마귀들이 있으니까 그만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누가 뭘한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가 뭘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그 건너편에 디베라 광야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들 또 어린아이까지 한다면은 근 3만 명의 운집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아주 배불리 먹었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많은 무리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준 그 떡은 내 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은요, 저게 뭔 소리요? 아니, 좀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아니, 어제 먹었던 그 좀 떡이나 좀 물고기 좀 주시라고 배고파 죽었어.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그들에게 떡도 그리고 물고기도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섭섭해가지고요 막 합니다. 그 많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 투덜거리면서 입이 대짜나 빠져가지고 저 양반도 이상하네, 엉뚱한 얘기를 하네 하면서 다 가버리고 맙니다. 그때 우리의 주님이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 대표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좌절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린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며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으로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흔들마 된다면 이것처럼 참으로 불쌍한 그런 영혼이 없다는 사실. 6.25 사변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공산당이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우리 기독교는 이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참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자,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믿음을 변절시키도록 그렇게 이 공산당원들이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이 공산당들이 오게 됐습니다. 오게 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이쪽으로 서라,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앉아서 이쪽에 서라. 동네 사람들이 이곳에 더 많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고 뭔가 지금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있거든요. 아주 총을 가지고 또 칼을 총에다 칼을 해고 찔러 죽이든지 아니면은 총알로 죽이든지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슬슬 눈치를 봅니다. 저쪽에 많거든요. 그래서 다 갑니다. 결국은 그 동네에서 목회한 목사님과 사모님뿐이었습니다. 두 사람만 남고 모두 다 동네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들게 됐습니다. 이 공산당 이 우두머리가 저 간다 이 새끼, 저 반동무자, 저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 그 사모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있는데 탕탕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저 목사 양반 그 사모님 돌아가셨구나.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죽으셨네. 모두 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산당 우두머리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내래 빨리 도망가 있어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북한에서 살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어. 빨리 도망을 가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살려주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그렇게 믿음에 변질된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이 뭘 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믿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이 신앙의 고백은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아직도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상이 참 많이 너희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산당에서 그들이 또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참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고, 여차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그 주변의 상황들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욥이라는 사람, 동방에서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삼성에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처럼 아주 큰 재벌이었습니다. 굉장한 재벌이었습니다. 참 믿음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스라의 10남매가 다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것도 다 그런 일들이 있고 말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극과 극의 환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신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주 요즘 제가 아주 심히 아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때서 멘붕 상태에 이르렀고, 생전 저는 이렇게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수면제도 먹으면서 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참 건강도 별로 좀 안 좋고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성기도 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해 주셔서 그 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후라면은 정말 산후라면 잘 때 했던 그런 사업이 포도가 맞을 때가 없잖아 있거든요. 우리 정지장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경기가 너무 안 좋대요. 그럴 때가 참 있거든요.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할 때가 참 있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가 그만 뻥크 날 때가 참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주변의 환경들이 참, 그것도 내가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좌절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려놓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 나와 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을 갖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결단은, 원하시는 결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얼마 남지 않냐는 이제 삶이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만큼 다 했거든요. 세상과 이별할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 간에
그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금상 앞에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극렬한 불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극렬한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극렬한 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야, 그럴 수가 있습니까? 활활 타는 수천도에 이르는 그 용광로 같은 그런 불이 번져서게 활활 타고 있는데 저 들어가자마자 당장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 친구는 그렇게 힘있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안 건져줘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믿습니다. 결국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희한할 정도로 한 사람이 그 불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결국은 세 사람이 그대로 머리털이, 이게 머리털 조금만 불에 타면 아주 거스름 이렇게 냄새 나지 않을까? 냄새도 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늘 반대했던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죽음을 당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기적인 그런 믿음을 참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주시면은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하나님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토기장에 되셔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갖고 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아무렇게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내 개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때도 얼마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입니다. 그게 분명하게 옳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를 이 헤롯 왕, 아주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인데 야고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였던 야고보는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제자로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 첫 번째 순교자인데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죽이려고 감옥에 넣는데 감옥에서 살아납니다.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사도였고 야고보도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먼저 죽고 그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야고보가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순교한 사람은요, 우리의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시면서
순교하면은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일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던 우리 예수님이 일었습니다. 일어서서 그 영혼을 받아들입니다.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나중에 그가 막 사명을 다 하고 막 3,000명, 5,000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죽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모두 다 순교. 당장은 굉장히 아주 좀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우리가 믿고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말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아무리 족속을 우리 가운데 쫓아내셨노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한 것들 내쫓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축복도 받았어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 하는 일들,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행하시고, 그 결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동을 옮기셔서 우리의 신앙도, 교회 섬김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정말 주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귀한 축복을 대대손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